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예비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2022년은 다른 해에 비교하여서 유독 봄 가뭄이 심하였는데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50년 만에 6월 6일 기준으로 기상청에서는 누적 강수량을 발표했는데 전국 평균 193.6mm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양은 평년에 비해서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정도면은 6개월 사이에, 최근 6개월 사이에 한 강우량이 한 300m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 되지 않는 거의 그런 양의 비가 왔다고 합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시냇물은 마르고 호수 바닥은 그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작물인 다음 그림 보시면 감자와 마늘이 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딴해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반도 되지 않는다고, 이게 상품성이 있는 그런 작물이 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심으려 해도 워낙 가뭄이 심해서 심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줘도 그 물이 그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심어도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는 자연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과 삶의 영적인 열매도 그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똑같이 예배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각각의 열매가 다 다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누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누구에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과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가장 먼저 밭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무작정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밭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의 품질이 다르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밭의 상태를 총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길가예요. 길가.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근데 앞에 그림 보시면은 이 당시에 농부는 유대인 얘기하는 건데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그 농사법은 지금의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처럼 고랑을 판 다음에 하나하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기가 되면, 그 나라는 10월달에서 11월달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데 그때에 좀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은 땅을 다 개경합니다. 기경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농부가 씨를 하나씩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하나씩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뿌리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뿌린 씨앗 가운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얕은 돌가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바로 길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뒤에 보시면은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길가는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길가에 뿌려진 것은 땅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를 싹이 터도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 그 길은 넓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과 그런 짐승들이 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길은 대부분 단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서울이나 시골에 가면은 참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참새가 워낙 많아서 제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저희 마당에 큰 소쿠리로 참새를 좀 잡아보려고 나무떼기를 그 소쿠리를 딱 한 다음에 끈으로 멀리 해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쿠리 밑에는 쌀을 놨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참새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경계를 하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마리 두 마리씩 와서 그 소쿠리 밑에 있는 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 마리의 새가 와갖고 제가 그 순간 탁 끈을 당기니까 소쿠리가 탁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참새를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어린 나이에 신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그런 새들이 와서 길가에 있는 씨앗은 너무나 좋은 먹잇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겁니다. 길가라는 것은 여러분 단단해진 마음이에요. 단단해진 마음. 왜 단단해지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단단해졌는데 열리지 않은 마음,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도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나 도전을 받지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심령들은 여러분 아무리 몇 년, 몇십 년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줄기가 나야 되는데 단단해진 마음 가운데 아무리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싹을 못 두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소리는 잘 기억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는 몇 달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설교는 말씀은 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을 나가기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시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건 지금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거는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고 마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사단이요 그 말씀 이야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는 지금 비상등이 켜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다가 함께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저 영혼이 말씀이 들어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앞에 그림 보시면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평행꼴을 이루는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 마가복음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돌밭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대부분 석회로 된 그런 석회질로 된 그런 흙인데 때로는 어떤 때는 그 밑에 석회암이나 현무암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바위와 같이. 겉으로 봤을 땐 좋은 밭처럼 보이는데 흙이 너무 얇아서 그 밑에는 돌로 되어 있는 그런 밭들이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밭은 뿌리가 금방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금방 말라버리고 그 뿌리가 그 안반을 바위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잊는 거예요. 앞에 길가에 비해서는 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잠깐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죠라고 그런 감동은 받아요. 그분들은. 근데 어떻게 되냐? 뿌리를 내려고 하는데 그 속에 돌덩어리가 있고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덩어리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그 돌덩어리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의 안에 그 돌덩어리가 있다면, 바위가 있다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근데 그 돌덩어리가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 순간에 오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아파요, 몸이. 어떤 분들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에 대한 어떠한 결단을 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에 환란이 일어나요. 그동안 남편이 여러분 부모님이 다른 건 다 해도 교회는 다니지 마라. 그렇게 환란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에 종교가 두 가지라 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 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갖 누명을 갖다 다 교회 다니는 너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핑계로서 핍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예 여러분 깨닫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좀 잠잠한데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더 세상에 바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만들고 몸이 피곤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이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신 은혜를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 가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요? 즉시 기쁨을 누려요. 아,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쁘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이래서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음부터 다닐게요. 다음부터 좀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등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얕은 돌밭에 뿌려진 말씀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세 번째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뭐라고 합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라고 합니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근데 이 가시떨기는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 씨에 있는 가야 할 영양분을 이 가라지가, 이 가시떨기가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려고 하면 갈아막아 버려요. 태양을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란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3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염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염려가 첫 번째 가시고요.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유혹. 만문이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을 쫓아가며 돈의 노예가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려와 말씀을 막아 뭐라고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염려,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가시가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리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물의 가시는 우리를 불만족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그 가시가 있으면 감사가 없어져요. 모든 것에 불만족하게 되고, 더 나가서, 그리고 여러분, 욕심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향한 사모함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증상이고 나타난 현상입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은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을 이 땅에 향하게 만들고, 이 땅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게 바로 가시떨기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현상이고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가 없어지게 되면, 그 가시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여줘요. 하늘이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아, 가지고 있어봤자, 누리려고 해봤자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구나. 이 땅의 삶은 길어봤자 80년, 90년이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여러분들 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더 커 보입니다. 더 중요하게 보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가시가 여러분들 막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기운을 막음으로라는 말은 결국 질식시키다, 그리고 숨 막히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말씀이 여러분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가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가시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도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와 세상의 유혹들과 또한 사랑하는 것들이 덮여져 있다면 말씀에 대한 귀중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소중함이 여러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매 없이 날마다 걱정하고 돈에 이끌려 다니며 돈의 노예로서, 그리고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대로 살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의 가위로 여러분들이 모든 가시가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상태냐? 우리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밭이에요. 근데 이 좋은 밭에 대한 어떤 해석은 여러분 20절에 있습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듣는 것에 끝나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삶 속에 적용할 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저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저를 막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길가와 같이, 때로는 돌밭과 같이, 때로는 가시밭과 같이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 얽혀얽혀 묶여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에도 몇 년이나 몇십 년에 상관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의 삶 속에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길가나 돌밭 때로는 가시밭은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있어도 그것이 해결되진 않아요. 저절로 여러분 좋은 밭이 되진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산속에 한번 예전에 한 그 장면을 보니까 TV에서 어떤 어르신이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돌로 되어 있는 그 산을 자꾸 개경합니다.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나무가 있고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자꾸 개간하다 보니까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노력을 하는 건 우리예요.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뿐이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그 노력을 하는 것도 물을 주고 개경하는 것도 누굽니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잡아보세요. 밭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밭의 상태를 점검했을 때 그때부터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십니까? 상태가 어떠신가요? 그것을 여러분 그 상태를 점검하고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밭이 때로는 딱딱한 길과 같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길가와 같이 때로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삶 속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갖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만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0절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 마음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원래는 다 악합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또는 돌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밭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밭이 이런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마음의 밭이 개경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란 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서 인내로서 결실을 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만 변합니다. 어두워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데 저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땅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항상 밭의 상태를 촉촉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러분 알고 개간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뭄이 되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거나 그것을 갖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여러분 메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면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메마른 심령에는 무엇이 주어져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냐?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 마음이 단단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나 건조합니다.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죽음의 역사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감동도 없고 메말릅니다. 집에 돌아갈 때에도 내가 오늘 뭐하고 왔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고 준비가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은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저도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근데 듣다 보면 좀 남는 게 있어요.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지금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반복하게 듣다 보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리에 있던 말씀이 마음으로 심겨지게 돼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도 억지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근데 묵상한다는 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속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웠다가도 어떤 때는 앉아서라도 서서라도 입을 놀리지 않아요. 뭔가를 자꾸 먹는 것 같아요. 거품이 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 먹은 다음에 그걸 되새김질하여서 다시 계속 음미를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그거예요. 한 번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음미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심겨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는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라고요?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여 마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저를 봐보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심령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너무나 메말라서 그 속에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삶이 지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환경보단 여러분 다윗도 봐보세요. 1000만인이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이 공급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환경, 우리의 삶,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아봤자 80년 90년인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천국에서 이 땅에 못 누리는 거 천국에서 누리면 되지 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왜요?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은혜를 받고 또 제가 설교한 것 본문 똑같고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다 계속 전하니까 그 말씀을 자기 전에도 그것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또 감동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쌓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심고 은혜로 심으면 여러분들이 안에 머물렀던 은혜가 밖으로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입니까? 개경을 하여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삶 속에 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를 하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는 정말 기쁨이 되고 누군가는 정말 생명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마당만 밟을 뿐이고 기억나지 않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개경하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오며 날마다 가시나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날마다 묵상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반복하여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오는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